산불 피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을 재생산하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4월달 이제 필독서가 남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을 지금 재생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는 나는 예수를 생각나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닮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닮아요. 제가 이번에 정예연 교육을 갔는데 거기 이제 교목을 계셨던 분들 이렇게 오셔서 뭐 학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일 중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일 참 좋은 학교죠. 예일 참 좋은 학교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신기하죠. 아이들이 뽑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지원을 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애들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고 이렇게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추첨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고는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아이들을 놓고 그 안에서 A팀은 뭐 예일로 가고 B팀은 부산으로 가고 뭐 여러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일 중학교에 오면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교목으로 계셨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몇 개 학교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일이거든요. 예일 학교 아이들은 참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목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러 와 보면 이제 저도 다른 학교를 청빙을 받아서 가듯이 해서 와 보면 그러면 예일 애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달라요. 선생님들이 달라요. 제가 있었던 학교가 광성중학교라는 학교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참 좋아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달라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향해 진실하게 대해요. 자, 그리고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그러면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모르긴 해도 뭐 2층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제가 예수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제일 탁월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탁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고 신학교도 다니고 뭐 그 이상의 공부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다라는 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 대한 헨리 나우안의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만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자, 근데 왜 기도만이 방법이냐 하면 우리가 이 신에 대한 이론을 이 떼오리야, 우리가 이 신학을 이야기할 때, 원어로 이야기할 때 이게 본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만이 방법이고 예수님의 해답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영적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영적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고영 권사님 어떠세요? 영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홍지 권사님 어떠세요? 영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그분 보니까 뭔가 신령한 것을 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를 향해 나아가면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약 아무리 교회에서 살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저같이 목사로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내에 영적이라는 것은 뭔가 신령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교회는 세워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그 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요, 바로 이 문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른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더라. 야,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 보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세요. 네, 주혜 씨, 저보지 말고 아영 간사를 보세요. 네, 뭔가 불편합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른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부부와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 이제 형제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형제인데 그 이제 장모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아내 되는 자매에게 정정 얘기한대요. 누구씨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막 날카로운 얘기를 하면 맨날 날카로운 얘기들이 난무하게 되는데 그냥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봐야지. 네 안에 예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그걸 지켜보는 사위의 입장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날마다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선생님을 보면, 우리 하나 간사님이 우리 정수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정수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우리 정수 선생님이 하나 간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른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을 해서 뭐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막 악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거기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겁니다. 우리 애가 어떤 뒷모습을 보이냐는 매우 중요한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바로 그때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지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돌에 맞아요. 어느 날 매를 맞아요. 근데 스데반처럼 그도 천사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생산이라는 겁니다.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용어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너만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참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옳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고,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근데 그분을 보고 막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장국영 원사님 이 앞에 계신데 장국영 원사님 보면서 막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막 세워져 가요. 근데 오늘 장국영 원사님이 알고 보니까 욕쟁이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흔들려요. 근데 장국영 원사님이 뭐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위대한 일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늘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언제 와도 거기 있는 거예요. 새벽에 와도 거기 있고 주일날에도 거기 있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집사님들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러빙엔즈 팀이 진행할 때, 또 여성교회가 진행할 때, 여러분 성가대가 진행될 때, 교사가 진행될 때,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며, 아,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서야겠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야겠다. 여러분, 바로 이 재생산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봐야 되는데요. 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열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해야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열심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을 가르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두 번째 주제인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은 여러분 단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리더십들을 세울 때 제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이제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1년의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거든요. 열심은요 1, 2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자,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볼로에게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또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람이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나의 열심에서 바른 열심으로 나아가는 변화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지키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게 하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 생산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키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 번째 주제를 향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많은 이에게 유익을 주나를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막 사랑이 막 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가서 탁월한 제자 훈련을 하고 목사로서 탁월한 설교를 하고 탁월한 찬양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는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안에 예수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메시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말씀으로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부터 이제 아볼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제자는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4월 20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부활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정말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많은 이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어떻게 그러한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로부터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받은 사람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며 우리 한번 훈련해 봅시다. 네,
자,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여러분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정말 콩나물 같아요. 어른들은 오늘 얘기하면 내일 변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계속 격려하면서 이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막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 격려받은 아이들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격려받은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종종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교회 안에서 큰 소리도 나고 로비에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런 경우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그 격려의 소리가 훨씬 큰 것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잘 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에 관해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캐릭터의 완성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캐릭터의 완성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성경이 엄청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온유와 절제와 많은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예수님의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단어 하나를 얘기하자면 그거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고 그러한 삶을 재생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훈련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이 혹은 나의 배우자가 혹은 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세워 그 한 사람을 재생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애썼다 말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데 그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의 너됨을 내려놓고 너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너의 왕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누군가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다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나 다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내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그동안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기억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발에 입 맞추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의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 영적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가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